주일 하면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주일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자신조차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 순환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걸어가고 싶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다. 이왕이면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옮겨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뭐예요?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순환의 길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주시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 미치는 의미, 미치는 교훈,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깨달아보고 종료주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종료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 깊은 뜻은 뭘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함께 찾아서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가장 먼저 어디에 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나무에 달렸다. 예수님 어디에 달리셨어요? 여기에는 나무에 달렸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말이 누가 틀린 것일까? 누가 맞은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나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다 맞는 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굳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기록한 것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라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왜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지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페이지 수로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함께 봉독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며. 여기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 이것은 영광된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주받는 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일, 뭐예요? 저주받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무슨 십자가? 저주받은 사람이 짊어지는 십자가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주받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광된 자리, 축복된 자리,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무슨 선거가 있어요? 예? 국회의원 선거. 무슨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 국회의원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어찌됐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비난받는 자리예요? 물론 우리가 영광된 자리라고 말하지만 비난을 더 많이 받죠? 어찌됐든 그래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비난만 쏟아지는 자리라면 그럴까요? 비난 뒤에 영광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어찌됐든지 국회의원 나가서 선출되고자 하잖아요. 세상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높은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요? 영광된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별히 저주받는 일, 이 일에 예수님은 앞장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는 저주받는 사람들이 짊어지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거지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 저주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너무 많이 듣고 배워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저주의 자리 누가 서야 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들이 서야 하는 자리에 누가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대속제물 들어보셨죠?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그래서 종려주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 큰 의미가 뭐냐?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죄의 문제를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일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어디로요? 이제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이시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 이것은 뭐냐? 죄는 죽이고 뭐예요? 의는 살리셨어. 바로 이것이 종료주일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의는 다시금 살아 운동력 있게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종료주일이 주는 예수님의 순환이 주는 이 의미,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일찍이 인간이 범죄했을까요?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예? 일찍이. 예. 태초에 가장 첫날은 안 했지만 이 일찍이에는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죄를 범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죄를 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일찍이 예로부터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의와 죄가 섞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기름과 물 아무리 같이 놓고 저어봐도 섞이지 않는 것이 기름과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인간은 뭐를 지었어요? 죄를 범했기에 죄악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거죠.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 그래서 단절되어졌어. 하나님과 인간이 뭐 했다고요? 단절되어졌어. 이것을 화목하다 말할 수 없어요. 단절됐는데 화목할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어요? 우리 북한하고 단절돼 있잖아요. 화평이라고 말해요? 화목하다고 말합니까? 아무리 화목하다고 말해도 어느 순간 돌변하는 것이 단절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 해외에서는요, 우리나라 전쟁 나겠다고 지금 걱정이. 근데 천하태평한 거는 누구만 천하태평해요? 우리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만 천하태평해. 이 외국 언론들, 외국 신문사들, 외국 방송국들은요, 지금 연일, 몇 날 며칠,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요즘 미국과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합동훈련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군인은 합동훈련. 그러니까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를 쏘아 붙이고 뭐 조금만 뭐 저거 하면 내가 미국의 워싱턴 미국의 백악관을 뭐 하겠다고 해요?
그냥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절이라고 하는 것에는 화평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화목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랬다 이 말이죠.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해요? 그래서 제사를 원해. 그래서 무슨 제사도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지가 않으니까 무슨 제사를 드냐? 화목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사의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화목제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일단은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아뢰 수 있었어요? 소원하는 소원을 아뢰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화평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료주일의 큰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되어져서 화평을 이룰 수 없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화평이 뭐가 됐을까요?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화목을 이루는 데에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종료주일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 했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어. 화목하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했어. 이제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이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직분. 예? 직분이 뭐예요? 이거 큰일 났네. 직분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준 직분이 있어, 다들. 목사는 목사에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다고 하잖아. 집사는 집사의 직분이 있어. 성가대는 성가대의 직분이.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성가대의 직분은 뭐예요? 찬양을 언제 하는 거예요?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 찬양. 근데 어느 때? 예?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가대에 찬양이 있는 순서의 예배 때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가대의 뭐예요? 직분.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자, 다시 말하면 성가대원이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하늘 찬양의 순간에 찬양을 안 했어. 직분을 감당한 거야, 안 한 거야? 직분이라는 것은 감당을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직분은 어찌됐든 감당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 따라해보세요. 나한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줬어. 어떤 직분을 주셨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직분을 다 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투면 돼야 안 돼요? 오늘 여기에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니까? 어찌됐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언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 아이고 뭐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에서 열불 천불이 날 때가 있는데요. 그럼요. 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해라? 그래도 화목해라. 너한테 뭘 줬으니까? 그 직분을 너한테 줬어.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화목이 일어나야 합니다. 언쟁이나 싸움이나 분열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화목이 일어나야 돼. 다툼,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소멸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넘쳐나야 돼요? 웃음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에 요즘 한번 보세요.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인원 여기 몇 명 앉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머릿수를 세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있습니다. 왜요? 성도의 머릿수를 자꾸만 세게 되면요, 무엇이 욕심으로 들어오느냐? 물질의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사람인지라 자꾸만 성도 몇 사람 왔나, 몇 명이 와서 앉아있나, 얼마가 와서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만 신경 쓰게 되다 보면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인원 앉아있는 게 중요해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어떤 무엇보다도 화목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광교회 안에도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현장의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될까요? 안 이루어도 될까요? 그냥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랬잖아요. 야, 믿음 지키려면 가정에 가서 불신앙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꾸만 어디 가자고 그래요? 절에 가자고 그러고 제사 지내자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싸워서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직분을 줬다고요? 예? 무슨 직분을 줬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툼의 직분을 주지 않았다니까. 싸움의 직분을 주지 않았어.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됐든 화목의 직분을 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웃는 낫에 뭐 못 뱉어요? 침 못 뱉는다고 했어.
내가 좀 지는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까요? 안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다툼의 현장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목회자라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 이것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해줘요?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료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깨닫게 되는 깊은 의미는 뭐가 있을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함께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끼쳤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끼쳤어. 본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이 되는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득이 되는 일.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 어떠한 뭔가를 보여줬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본을 끼쳐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을 끼쳐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하려. 다시 말하면 본을 보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본을 보인 그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따라올 수 있도록, 따라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고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보여주신 본,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는 고난과 고통을 순종함으로 순종하셨을까?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걸어가신 그 길,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네.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그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셨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이 깊은 의미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뭐해서 사랑하셔서
오늘 이것이 깊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종료주일도 부활주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뭐 해서요? 사랑하셨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랑, 이제는 누구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계명을 주셨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법. 다시 말하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반드시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이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의미를 잘 깨달아서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봅니다. 34절 자, 함께 공독하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종료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누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 해라? 그 사랑 너희도 해라. 우리 15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15장 12절 자, 15장 12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여러 가지 뜻과 의미를 살펴보는데 마지막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입성하셨다는 것과 그 사랑을 누구도 실천하기를 저와 여러분도 실천하기를 원하고 무엇으로까지 말씀해 줬어요? 계명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면서 반드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이것은 반드시 뭐해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근본 2016년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죽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의미,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죄는 죽이시고 의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살리셨다. 이것은 뭐냐? 죄는 뭐요?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는 삶으로 옮겨주셨다 라고 하는 기초가 되는 바로 첫날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저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뭐 했어요? 단절되어졌어요. 그래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초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이루라고요? 화목을 이루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직분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 지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랑을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으로 실천해라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깊은 의미, 깊은 뜻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죽는 그날까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이것을 꼭 기억해서 신앙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지키고 있지만 그 큰 의미와 그 큰 교훈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순환주간, 이 순환이 우리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여기 보인 모든 권속들이 이 세 가지의 큰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죽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킬 때에 이 고난주간을 잘 범사에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의미있게 지켜갈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하며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